동료의 박수. 예. 또 기도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율 교수님 나오셔서 시간 잡아버려서 바로 시작할 텐데 나올 때 우리 잘해주시라고 더 성령 충만하게 경례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남부연에 이 귀한 모임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러한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 대전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나아가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동력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각과 모두를 또 이 공간과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함께 청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뉴스를 보실 텐데 짧은 뉴스가 4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감리교는 오늘 이 뉴스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감리교의 실황을 보여주는 뉴스가 미국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교포 감리교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2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뉴스가 우리 감리교단에서 많이 좀 유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앞에는 좀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네. 네. 앞에. 네, 앞에 불을 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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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볼륨 높여주세요. 영국들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CJ투데이는 오늘부터 3일간 내 마음대로 성을 고르고 바꿀 수 있게 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을 실제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성, 이런 황당한 일이 그쳤대는 남자와 여자 그 천불의 차이의 일입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23살의 성인 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몸은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이런 차이 왜 발생한 걸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4,51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만약 여성이라면 비교적 사고가 낮다는 이유로 1,000불가량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의사는 당신은 여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 여성의 성별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은 멀쩡한 100% 남자였습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데이비드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엘버타주에서는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를 치른 후에 것이 단순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성별 결정 기준은 사회 제도의 변경에 깨달아야 합니다. 즉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개인의 심리적 선택에 의해서만 성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도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바뀌었다고 불렀을까? 학생 4명 중 1명은 성소수자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45개 주에서 고등학생 2만여 명 성 75%가 이성애자, 나머지 15%는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12.1%는 양성애자, 3.2%는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지난 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사회 분위기와 다양성을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래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만나고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던 우리 교인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가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의 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참여를 밝히면서 교단의 속해 있는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Our freedom of religion is under attack. God's natural order is under attack. The family unit in general is being attacked from every angle, and they're starting with the youth.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레드에 있는 세인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조 씨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I was called a racist, sexist, a bigot by staff and stud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ff, and yeah, I just continued to voice my beliefs, and I ended up getting me arrested. There's conditions they wanted me to agree to in order to return to school. As a Christian, I'm not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accept the falsehood, I'm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e mainstream narrative that is completely contrary to God's natural order. 캐나다의 자유소모기금은 조 씨를 대신해 렌프로 카운티 가톨릭 학교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Hopefully we can find a resolution and move on, and that the safety of our female students would be taken a little seriously, and our freedom of expression would be defended rather than attacked by our education system. 그리고 조 씨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시간에 한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do.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된 것은 지역 도서관의 그 드래그 퀸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체포가 됐는데요. 그 드래그 퀸은 남성 트랜스젠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예수님을 드래그 퀸으로 나와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감리교단 이야기예요. 감리교단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UMC랑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케이스에 해고당한 그 목사님은 어떤 경우냐,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감리사령꾼인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와서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어떤 종류의 연설이냐, 어드레스가 이제 연설이니까 그래서 뭐 잠깐이면 된다 1분인 줄 알고 올라서더니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는 해임이라고 전 교인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도중에 당신 내려오라고, 예배 도중에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당신 앉으면 내려가겠다고.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6월 말불로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포 한인 감리교회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 두 개를 여기에 맞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많은 뉴스가 좀 골랐는데 이번에 딱 감리교에 맞는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특강에 뭐 많은 주제가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차별금지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그 부분은 딱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는 거는 이제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취약이 많음에 있느니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 잘하세요? 근데 이제 선한 싸움이 뭔가, 근데 저는 차별금지법을 맡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략으로 싸우라 그래요. 또 지뢰악이 많으면 승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싸우는 거 중요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에 뛰어들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성애와의 이런 믿음의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잘 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2007년 정부에서 최초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발의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때 처음 나왔을 때 열심히 막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3년까지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물론 이 사이에 뭐 있다가 또 없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2014년까지를 끊었냐? 여기까지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형사처벌 조항.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법안의 한 샘플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 조치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럼 읽어주실까요? 김한길 대표 발의 차별금지 법안 제3조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 또는 출산, 사랑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중대성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분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네. 여기 성적 지향이 뭐죠? 성적 지향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아요.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이거 뭐 처음에 국가인권회의가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회 법도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때 물어봤어요. 왜 이 법 통과시켰냐? 동성애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동성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성적 지향. 처음에 성적 지향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성적 올려주는 거냐? 자기가 성적으로 추구하는 바예요. 여기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뭐 차별금지법 지지가 국민 여론조사할 때 88.5% 나왔다.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하면 차별이 금지하지 않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죠. 그러면 반대자가 더 많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성정체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시죠? 이 성정체성이 이제는 사회적 성, 젠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아지면 수천 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외에 다양한 성이 있는데 그거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고 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여기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다른 종교만 비판하면 일반 재판부에서는 기독교 이단인지 뭔지 잘 모르죠. 신천기 통일교 하나에다 분파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비판하면 종교에 대한 차별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매우 심각한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슬람이나 불교에서 종교차별로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시죠. 여기 종교 조항이 또 있어요. 네. 넘어갑시다. 네, 이제 차별 조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제34조 이행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 손해배상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3상 손해 이외의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악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등 제43조 돌치 사용자 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점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지금 나온 차별금지법은 대부분 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조치가.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는데 동성애자나 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발을 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성적 지향, 동성애 때문에 차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당하게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간주하고 시정명령을 하라고 시정명령. 그 목사님이 어떤 게 시정명령이에요? 전체 앞에서 설교했으면 교회 전체 앞에서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각 개인에 대해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게끔 하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시정명령을 나는 내가 성경대로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그다음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인권위가 하는 거고, 이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 상처받았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창피함을 당했고 마음이 힘들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이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배상해 주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차별행위가 악의적으로 해당이 되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이 악의적인 게 뭐냐? 지속성 반복성이에요. 동성애 죄라고 한 번만 설교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동성애 대목이 나오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또 얘기했어. 그러면 이게 지속성이고 반복성이죠. 이렇게 되면 악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아니면 재판에 가보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죄질이 나쁨으로 이렇게 판결한다. 그 죄질이 나쁘다. 여기서 악의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저쪽 법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목사님이 되는 거고 악의적인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내렸다고 하면 그것 이외에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2,000만 원 이하 이상 5,000만 원 이하 별도의 이걸 또 내야 돼요. 그런데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판사님이 아무리 깎아주고 싶어도 500만 원 이하로는 못 깎아줘.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뭐냐. 요새 현장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요새 다 온라인을 올리죠. 만약에 좀 유명한 목사님 같으면 온라인 조회수가 막 10,000명이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대. 그럼 동성애자들 가서 보자.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다 상처받았어. 너도 나도 해가지고 그럼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변호인은 돈이 되니까 막 모집하겠죠. 너희들 소송 비용 100만 원씩만 받을게. 그래도 100명이면 1억이니까. 최소가 500만 원 이상이에요.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동성애를 또 반복적으로 설교했대.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만약에 보통 최소 500만 원 하겠어요? 반복적으로 설교하면 2배 이상 5배 이하니까 처음에 1,000만 원 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런 사람이 만약에 100명 모으면 어떻게 돼요? 20억에서 50억 돼요. 작정하고 동성애자들이 그 영상 보고 소문내가지고 들어오면, 그리고 만약에 100명이 아니라 유명 목사님이기 때문에 500명, 1000명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만 돼도 20억에서 막 50억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장로교 같으면 당회인데,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문 닫아야 되니 사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악의적으로 만드는 거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설교 안 하더라도 가서 목사님 지금도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세요. 네. 아니 거꾸로, 아니 아까 제가 설명이 안 끝냈는데 넘어갔어요. 네, 됐습니다. 이 벌칙, 이거 형사처벌 한번 읽어주세요. 사용자들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네.
여기서 이건 또 이 형사처벌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42조를 위반해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만약에 성가대 지휘자가 동성애자였어요. 목사님 동성애죄라고 얘기했다고 국가인권에 제소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 성가 지휘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단법들은 대부분 동성애자가 카밍아웃하면 직분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장로교라 장로교 이해하세요? 그러면 단회에서 인사처리하겠죠? 저분 성가대주의자 멈추게 해라. 교육전도사가 동성애자라고 상처받았다고 국가인권위에 담임 목사님을 제소하면 교육전도사 설교 못하게 해라.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예요.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는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감옥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단법상 지금 동성애자 카밍하면 교회 직분은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단법 따라 하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동성애 전문가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정보고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최근에는 이 형사처벌 조항은 뺐어요. 그걸 뺐어요. 바뀐 거 볼까요? 이제 20년, 네, 읽어주세요.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차가운 입법 발의, 2021년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혜숙 의원 흥등폭 발의. 네. 그런데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이 강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장혜영 의원의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2당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여기 추가된 게 뭐냐? 이 3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다시 갖고 돼 있어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다시. 그럼 계속해서 3천만 원씩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전에 그 조전혁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조전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다 올렸어요. 그 전교조가 그것 때문에 그 의원을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그 재판부가 판결했냐고 하면 조전혁 의원 그거 내려라. 내리지 않고 버티면 날마다 100만 원씩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500만 원.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내렸어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3천만 원씩. 예를 들어서 동성애죄라고 설교했는데 사고 안 해? 그럼 날마다 1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1년에 3억 6,500만 원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동성애 사회문제법을 목사님이나 동성애죄라는 발언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영국에서는 교육전도사를 뽑는데 동성애자가 지원했는데 뽑지 않았어요. 고발해가지고 8,500만 원 교회가 벌금 냈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청년들이 교회에서 결혼식 하죠. 동성애자라고 결혼식을 허용을 안 해.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해. 그럼 벌금 만약에 허락해라. 3천만 원 나왔어. 이번 주 토요일날 하기로 다음 주 토요일날은 허락해라. 그때도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3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성결혼식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안 하면 날마다 3천만 원씩 때리면 어떡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토요일날 이루어졌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 교회가 쪼개지겠죠? 나 이 교회 못 다녀?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제 나만 하겠냐고요. 동성애가 여기서 동성애 모임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반대하면 국가인권에 고발하면 3천만 원 될 때까지 내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도끼로 이마까. 그게 또 도끼로 이마까. 근데 이제 그게 업데이트된 게 까니마 또 까. 근데 최근에는 죽을 때까지 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행강제금을 죽을 때까지 까니만 또 까요. 그럼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그럼 어떻게 건물 해체하고 이제 지하교회로 갈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거 못 막으면 교회는 이제 껍데기만 남거나 실질적인 교회는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북한공항 검찰할 때 영국에서 온 수잔 브라운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출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 출석률이 1%라 그래요. 1%. 그때 독일에서 온 레이몬드라고 하는 형제는 독일은 1.3%라고 하네요. 지금 그게 유럽 교회예요. 영국 교회는 우리나라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지금 영국에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저희들에게 선교사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악의적인 거 똑같아요. 악의적인 거.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여기서 고의적인 거는 자기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또 얘기하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2의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막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알고 일어나서 막아야 돼요. 근데 이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다 알고 막아야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읽어주세요. 성적 지향 동성애, 성중지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 사회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성별 정의의 제3의 성포함,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성평등은 남성평등이 아니다. 성평등은 젠더평등,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섹스평등.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성젠더평등, 즉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제3의 성 사회적 성을 인정해야 함. 벌써 100개가 넘었고 앞으로 수천 수만의 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차별금지 사회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주제를 넓게 하지 않으라고 종교를 뺐는데, 종교도 들어가고 사상도 들어가면 이것도 복잡해져요. 그러면 뭐 기밀성, 주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두 가지로만 압축합니다. 근데 이 성별 정체성에는 제3의 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면 참 좋겠는데 그 제3의 성은 사회적 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생각. 근데 그 성,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게 정말 이제 변화무쌍한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평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 남성, 여성 평등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평등은 젠더평등이고, 이 젠더는 사회적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성. 그 사회적 성은 자기가 만들면 되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가정은 해체가 되고 가정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평등은 앞으로 이게 용어를 바꿔야 돼요. 앞으로 젠더평등이라고 해야지.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만났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성평등, 이건 남자 여자 평등 아니냐? 남자 여자 평등 아닙니다. 이건 젠더 평등입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성을 다 자기 인정하는 대로 다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2번 이상 얘기하면 악의적인 게 돼서 애초에 받았던 배상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반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국민이 반응하겠어. 그러면 한번 뒤로 가. 그 다음에요. 네. 이 젠더가 뭐냐? 네, 이거 볼까요? 네, 사회적 성인데 이 젠더의 종류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 섹스와는 반대로 자신은 정의.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유초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오전의 남성, 오후의 여성, 오늘은 여성, 내일은 남성. 세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아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예레 8살, 스카, 남자아이. 오후 3시까지 입체인.
지금 여러분 웃는데 정말 이게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어요? 참나. 트랜스젠더는 전 바꾼 거죠. 넌젠더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트럴, 무성이라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가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막 일어나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건데 성이 막 바뀌어. 어제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오늘은 여성, 내일은 여성.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한 은행이 우리는 이런 직원 일하기 편하게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도 다 일할 수 있게끔 직원 시스템을 바꿨다는 거예요. 직원 신분증이 자기가 원하는 마다 남성, 여성 바뀔 수 있게끔 신분증을 만들어버렸어요. 데미전더 반은 남성, 반은 쉽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어공주가 떠오르십니까?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 아수라 백작이라. 네? 아신가대지 아수라 백작.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폴리젠더는 뭐냐? 폴리는 복수거든요. 나한테는 3가지 성이 있어. 나한테는 7가지 성이 있어. 이러면 이게 폴리젠더가 되는 거야. 바이젠더는 남자면서 여자.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에 LA에서 오신 한 한인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이 스캇이라는 이름은 대표적인 영어 남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하면 철수. 그리고 제이는 대표적인 여자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영희. 이 스캇이라는 아이를 미국은 대중교통에 발달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옵니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주면 학교 딱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면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이제부터 스캇이라고 부르지 말고 전 여자 할 거니까 제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선생님은 학교 끝날 때까지 3시까지 제인이라고 불러요. 끝나고 나서 엄마가 와서 데려가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엄마는 그 다음부터 스캇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네. 한번 MBC 아메리카, 이건 MBC 아메리카가 이제 우리 교포사회 뉴스가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불 꺼주시고요.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조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 명이 모였습니다. 내 딸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이포스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법안이 글자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안에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그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도현입니다. 제가 왜 한인교포 뉴스들을 보여줍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체감하라고, 통과되면 곧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미국 한인교포 뉴스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PPT랑 또 영상은 판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쓰세요. 골라서 쓰시고, 교회에서 뭐 특별히 감리교 같으면 아까 감리교 뉴스 2개 나왔죠? 그거 해가지고 감리교 목사님들은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UMC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동성애 보호 권장 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장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함. 의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10년 만에 33배 증가. 스웨덴 10대 여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10년 만에 15배 증가.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없지만 우리나라 이 학생인권 조례안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다 있거든요. 그게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이 됐어요. 딱 10년 후에 2021년 경찰청 통계를 봤더니 성폭행이, 학원 내 성폭행이 무려 11.3배로 늘었어요. 교사 매맞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초학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한테 좋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도 학생인권 조례를 포기하지 못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 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냥 국회의원들에 나와서 그것보다 더 심한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17개 시도를 다 지금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좀 막아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성기전환 수술 안 하고, 그리고 성전환을 성별 변경시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보세요. 읽어주세요. 해군 출신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출전, 상대방 여성 선수 두개번 파손. 네. 그 다음에요. 2024 파리올림픽에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 2명이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 이번에 시끌벅게 하겠죠? 알제리에서 나온 사람, 대만에서 온 사람 둘 다 올라와가지고 저기 금메달 땄어요. 네. 그 다음에 남자 성기단위 선수 5명 여배우 출전, 진짜 여자들은 눈치에 캐나다 발카. 네. 남자들이 올라가니까, 생물학적 남자들이 올라가니까 여자들은 다 그냥 후보로 밀린 거예요. 네. 남자 성기단이고 여성 선수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미국. 이 친구는요, 생물학적 남성인데 남자애들은 등위가 뭐 480 몇 등인가 그랬어요. 근데 여자 경기에 나와가지고 단번에 1등해서 상탄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억울하니까 소송을 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국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미국 생물학적 남성인 여자가 여성 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 2명 임신시킨. 이런 상황이 됐어요. 생물학적 남성이 난 여자니까 여자 방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렇게 허용하도록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사회적 성은 다 인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네. 미국 LA 하이 틴지널 연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2021년 뉴스예요.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2024년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 LA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올해 뉴스예요. 그 다음에 미국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 의해 성폭행당한 딸의 부모가 학교를 고소. 학교를 고소해서 뭐 배자금을 받는다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미성년자 때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한 상처가 지워지겠어요? 그 다음에 미국 스톤 브리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나타낸 남성, 반면에 여성으로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였다거나. 그러니까 밤에는 자기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겠죠. 그리고 치마 입고 들어가서 여성 성폭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크리스찬 수학 교사가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14세 여학생의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자기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희로 불러다니는데 희로 불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고발해가지고 해임당했어요. 뭐 그 다음에 뒤로요. 이걸 안 갖고 왔네요. 지금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영국 이야기예요. 영국 이야기인데 페이스북에 동성애자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 교수한테 동성애자라고 한 그거를 페이스북에서 자기 페이스북이에요. 학교 것도 아니야.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렸어. 자기 신앙의 소신대로. 그랬더니 그 신학교 교수를 해임시켰어요. 이게 지금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감리교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는 미국 감리교, 영국 감리교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 감리교를 이끌어가야 돼요. 한 번은 한 교단이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통과가 되는데 세계 총회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왜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총대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교회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요? 이제 세계 교회의 리더십은 더 이상 유럽이 가져갈 수 없다. 미국도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 교회의 리더십은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그렇게 돼요. 이제 뭐 유럽에서 로잔대회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 큰 교회가 안 나서. 할 만한 조직이 없어. 영국에서 제일 유서 깊은 명문 교회가 어디예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서 깊은 교회가 어디예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죠? 제가 내년에 거기 갈 거예요. 우리들 팀이 다 영국에서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 지금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는 것 같아요? 100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이게 지금 영국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떠오르듯이 우리나라 하면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가 떠오르듯이 영국의 대표적인 전 세계에 알려진 설교의 명당이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채플이 지금은 100명쯤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에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변질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요. 변질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항문 파열을 인한 변질금으로 항상 여성이 사용하는 성유평 생리대와 기저귀를 사용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기저귀 사용법 의료 광고.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의 그 어려움이 뭔지 잘 몰라요. 에이즈는 좀 알려졌는데 외국은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강의 못하게 해가지고 요새 사춘기 애들이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과서 나온 거 봤더니 에이즈는 약만 먹으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교과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남자들끼리 항문 섹스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변질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네. 동성애 변질금,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씨 인터뷰.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경험.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 나는 하루에 12에서 15번 변을 본다. 한 번 변을 보는 소요 시간은 약 10분씩이다. 변을 12번에서 15번, 한 번 보는데 10분씩이면 이건 소변이 아니라 대변이라는 얘기죠. 하루에 120분에서 120분의 변을 보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KBS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표를 갖고 나왔어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 동안. 왜 이렇게 변을 봐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설사 많이 하면 이제 살이 아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닦죠, 우리도.
하루에 12번에서 15번 가니까 물티슈로 닦아야 돼요. 항문 선교를 하면 항문은 생식기가 아니라 배설기이기 때문에 이 항문 관략근이 수축이 잘 안 돼요. 그럼 변이 새고 어떤 데는 혈변이 나와요. 변이 새니까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되고 하루에 12번, 15번 변이 새면 그것도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씩이면 120분에서 150분.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젊은 남자들이 화장실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중독이라 이렇게 되고도 이걸 못 끊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주요 1간지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분은 에이즈 환자세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이분은 기자예요. 그래서 두 명이 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저귀를 안 차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혈변이 보이죠? 혈변이. 엉덩이 부분에. 걸어가는 사이에 혈변이 나와가지고 환자 복에다 젖은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어도 이 항문선교가 이게 성중독이라 이걸 못 끊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 동성애자들이 평균 수명이 정상인보다 짧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꼭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고 하면 지난 7월 18일 날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줄까요? 2024 7월 18일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법 위반적 판결을 내린 대법관 김상환, 김선수, 도정희, 서정환, 신숙희, 오경희, 윤상표, 이용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강력히 규탄한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무려 9대4로 동성 파트너에게 마치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헌법 민법 위반 판결.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성립. 즉 결혼은 남녀 양성 간에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명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헌법과 민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결합도 혼인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다. 법원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입법을 하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법독재가 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헌법 개정권을 가진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도 침해한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를 한 것이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우리나라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에 기초한다. 이 양성은 남성, 여성이에요. 헌법이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도 바꾸지 않고 마치 동성 커플을 결혼한 사람처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죠, 나라가.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9대1간지에 전면 광고를 낸 거예요. 왜 신문 광고를 돈 들여서 내느냐? 저희가 기존에 얘기하면 주요 언론이 다뤄주질 않아. 국민은 알아야 되겠어. 그리고 유정자들도 이런 걸 알고 압박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도둑맞이 판인데. 그래서 7월 초에도 했고 9월 달에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 대부분의 경우에 말전쟁이에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는데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이 국민들이 미혹하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저희가 그래서 여론조사했어요. 판결이 있고 난 11일 뒤에 했지만 이런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동성결혼을 법화는 이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헌법적이에요. 근데 법관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헌법에도 민법에도 위반했지만
특별히 헌법 거꾸로 뒤로 넘겨주세요. 아까 첫 번째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하는데 헌법이 없는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을 하면 나중에 법을 바꾸라는 뜻이죠. 그 헌법 바꾸는 거 유도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헌법 개정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헌법 개정권을 위배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반상회한테도 설명해주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적극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자들이랑 뭐 토론해서 이것도 소용없고 국민들이 바로 알고 바로 편을 들어야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문 광고 내는 거예요. 국민들 아시라고.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법관들. 이런 판결 이제 하나 더 내리면 나라가 이제 뒤집어질 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왜 예민하고 중요하냐? 읽어주세요. 해외 사례 미국 대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4년 상속대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한 후 단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대만도 2017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의 혼인 조항이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한 뒤 2년 뒤 2019년 5월 24일 동성혼 법제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것이 차별이라고 대법원에서 얘기했거든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 다 모이자라고 얘기한 게 이런 낭도를 본다면 우리도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끝이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40일 있다 또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냐고 하면 아까 여러분들 그 천불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된 뉴스 봤죠? 그 천불은 미국 달러 천불이 아니에요. 카나디안 달러 천불이에요. 카나디안 달러는 환율이 달라요. 제가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 봤더니 2018년인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9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84만 원인데 정확히 계산하면 80 몇만 원 돼요. 그래서 보험료 84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안 하고도 성별 마음대로 바꿔주자. 그렇게 대법원에서 규정을 바꾸려고 막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광고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보험료 84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군대 갈 남자들이 여자로 변했다가 증긴 나이가 지나면 다시 남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게 뭐 젠더 플루이드가 그런 거예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뭐 남자 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은 남자, 한 달은 여자, 1년은 여자, 1년은 남자, 뭐 5년은 남자, 5년 후에는 또 여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갈 때는 다 여자로 바뀌었다가 뭐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자가 되면 군대는 누가 가요? 그때 누가 가요? 여자가 가야지 여자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여자 됐으면 여자대로 가야지. 특별히 이 여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성배정지 없는 성 바꾸면 남자가 더 피해봐요? 여자가 더 피해봐요? 운동선수들 다 여자가 피해보죠? 여러분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면 여자들이 화들짝 놀라죠? 뛰어나가죠? 남탕에 여자 한 명 들어온다고 남자들이 화들짝 뛰어나가요? 손해보는 건 여자예요. 군대도 여자가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외쳐서 여성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약자가 더 피해보는 법이에요. 네, 이거 다 됐고,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론조사를 또 했어요. 이거 크게 보여주세요. 네. 그랬더니 성기전환술 없는 정배정에 대해서 74.9%가 반대해요. 찬성보다 5배 이상 많아요. 이걸 왜 자꾸 보여줘요? 대법원에서 또다시 이런 엉뚱한 변경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거 변경하면 진짜 큰일 나요. 예를 들까요? 이제 남편이 자동차 보험료 아끼려고 여자로 둔갑이 됐어. 그러면 이미 결혼은 했어. 남편이 여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 부부가 되죠? 그럼 동성결혼이 이미 합법화가 된 거예요. 거꾸로 여자가 나 이제 남자겠다 그러면 아내가 남자가 되면 남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터지고 나면 본물 던지고 요새 군대 가기 싫어하는 남자 다 여자 됐다가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남자로 돌아오면 그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감성 코스프레만 하는 거예요. 테니스한테도 고통들 성기전환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받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내보내요. 그리고 언론 보도는 양쪽 의견에 다 내보내야 되는데 항상 동선의 측만 내보내고 우리 쪽 의견은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그게 그냥 사랑이고 포용이고 그것이 선진국처럼 되는 길인 줄 알고 그냥 끌려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유산 상속 안 하게 하자.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거룩한 나라, 세계 선교랑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서 좋은 언론을 만들자. 우리가 방송국도 만들고 올바른 판사들도 길러내고 올바른 국회의원들도 길러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재산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1980년도에 100만 모인 집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우리 이제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씁시다. 그리고 젊은이들 앞에서 당신들은 유산 받지 마십시오. 부모님한테 유산 받지 않는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까? 국민들의 의견에게도 안 맞고 헌법적이지도 않은 판결을 왜 내렸을까? 이 법원 안에 이념 세력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법원 내 이념 세력이 우리법 연구회, 노동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젠더법 연구회를 해체하라. 네. 그 다음이요. 네. 국제인권법 학회는 동성애를 정당화되는 학술행사를 2차례 이상 개최했으며 젠더법 학회는 남성 여성 이외의 수많은 제3의 성과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젠더 개념을 학회 이름에 넣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사업적 이름을 추구했다. 이 학회들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보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념 성향을 보인 우리법 연구회는 노동법 학회의 핵심적 인물들이 동일하게 주도하고 있고 이념 성향 법관들이 서로 중복하여 학회 간의 입장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념 성향 법관들이 서로 중복하여 학회 간의 입장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모든 학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문제의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판결의 주심이었다. 법원에서 일부 법관들이 특정 이념 지향적 학회들을 조직하여 내부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과 양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모든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의 합법화를 지향하는 법원 내 반인법적 이념 지향성 학회들을 즉시 해산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 판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해체하라고 외쳐야 돼요. 판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근데 판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부릅뜨고 보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소가 여기 왜 있어요? 7월 18일 날 우리가 이제 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혼인처럼 인정해서 그렇게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을 줬을 때 외양간
무너지고 소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소유코 외양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왜 고쳐요? 그 소 다시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소도 또 뛰어나가면 안 되니까. 소유코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문 광고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알리고 대법원 너희 마음대로 안 된다. 너희가 분수를 넘었다. 좀 헌법 내에서 판결해라. 국민 의견 좀 알고 해라.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헌법에도 안 맞고 국민 여론에도 안 맞는 판결을 네 마음대로 할래? 라고 경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국민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 안 쓰는데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좀 알고 계십시오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이 또 터뜨리면 제가 지금 계속 노심초사하는 게 이거는 판결도 아니에요. 대법원 행정처에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발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막 개정한다는 말이 막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7월 달에 건강보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동성커플에게 이렇게 사실혼 같은 인정을 했으니 그리고 무려 9대4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아요? 이 상태로 선진국도 저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바꾼다고 딱 발표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람은 10월 27일까지는 하지 마라. 10월 27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으로 확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발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형편이 되면 10월 달에 한 번 더 신문 광고 내라 그래요. 내용을 조금 더 바꾸고 여론조사 한 번 더 하고. 아까 그랬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 아닐 때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은 보수적이지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별로 신경 안 쓸 때 내버려두면 사법부가 막 독재하면서 다 무너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무임승차하면 안 돼요. 전혀 신경 안 써. 누군가는 계속해서 신문 광고 내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자회견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국민대회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그러면서 이 일이 지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부만 해가지고는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 총대 메고 한국교회 다 모이자 외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른소 놓고 외양간 고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법원 판결 이거 뒤집으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대통령이 나서려면 성도가 100만은 모여야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 면담 신청해서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이 잘못된 판결 막을 수 있는 시행령을 대통령이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는 가능성이 더 없어 보여요. 차별금지를 만들겠다고 자꾸 나서고 있으니 그래서 행정부를 움직여서라도 사법부를 견제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다. 네. 인터넷 원리. 인터넷상에서 진실은 질이 아닌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인터넷상에서는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사실로 투명된다. 네. 성읍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다. 그리고 이 성읍을 감리교단으로 바꿔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리교단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다. 한국 감리교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뭐 바울도 게이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게이 신학, 뭐 퀴어 신학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국 연합 감리교회처럼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겠다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예배 도중에 해임돼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진리로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딱 공감하죠. 아무리 올바른 걸 써도 악성 댓글 막 밀려 들어오면 다 밀려요. 그러니까 이 언론전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영적 전쟁은 말전쟁이에요, 말전쟁.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 읽을 때 다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요. 귀신도 어떻게 내쫓아요? 주님이. 귀신은 어떻게 내쫓았어요? 몽둥이로 쫓았어요? 아니면 책 보여줬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나가! 군대 귀신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진실을 선포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 나타나서 알리면 무력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이제 저희도 법률 자문 다 봤죠. 변호사님들한테 기독교는 이거 문구 이상 없냐? 문구 이상 없다? 그럼 내보내. 이러고도 고소 들어와요.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싸워야죠. 뭐 어떻게 해요? 구독에 무서워서 잘못당하고 가만히 있다 다 무너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반박되지 않은 거지만은 사실로 투영된다. 뭐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뭐 파리 부인인가 파리 뭐 그런 거 뭐 막 돌았어요. 낙검소에서 막 떠들고 막 그거 대법원까지 가서 다 거짓으로 판명됐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쪽 입장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알죠. 그것 때문에 잘못 거짓을 받아들인 청년들이 더 이상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고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짓은 밝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해 봐요. 그 손해 봐야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있지. 뭐 그냥 지난번에 손현보 목사님 저희가 이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랑 큰 기도회를 위해서 40일 특별 체력 기도를 했어요.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으로 검색하면 돼요. 우리는 365일 체력 기도를 해요. 밤 10시 반에. 근데 이제 딱 날짜를 쟀더니 9월 17일이 40일 체력 기도 첫날이에요. 10월 26일까지 40일 할 때 첫날 추석이라 첫날 강사를 누구로 할까 하다가 손현보 목사님 와서 첫날 강사하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좀 말하다가 잊어버렸네. 손 목사. 하여튼 죄송합니다.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가를 치를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값을 치러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를 않아서 신사참배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대요. 원통하대요. 6.25 때 태어나지 않아서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군한테 순교당할 기회를 잊어버렸대요. 그게 원통하대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대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값을 치르고 교회의 진리를 한국교회를 지킨다. 값을 치르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미국처럼 엉뚱한 교육 받지 않게 한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가면 목사님들이 뭐 말세 때 막 세상에 심판 오고 막 어렵고 환란 시기가 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환란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유한결처럼 그 무서운 얘기들 들으면.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계주를 하죠? 릴레이 계주하죠? 제일 마지막 주제를 어떤 사람 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시대를 산다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예요. 영광인 줄 알고 마지막 세대를 살피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현보 목사님은 첫날 추석날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그것도 낮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철이었대.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40일 처리할 수 있는 결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싸우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손현보 목사님은 이제 기회가 왔다고 하니 우리 기회를 다 우리 잘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우리 읽어주세요. 빛과 소금세요.
동성 커플 건강보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통전한 수술 없는 성별 전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포괄적 사료금지법 반대. 제가 이제 시간은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해도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묶어버리면 된대요. 건강보험에서 동성 커플은 안 된다고 딱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국회가 그렇게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이 시행령으로 딱 묶으면 되는데 장관이 대법관 9명, 대법원장까지 포함된 판결을 감당하기 좀 밀리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면 되던데 대통령이 요새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이런 거 하려면 부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 모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그 다음에 주도에 만나서 100만 국민들의 요청이다 해라. 그러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대법관들이 그렇게 결정했어도 안 되는 시행령 딱 만들면 되죠. 그걸 우리가 뒷받침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 명은 뭐예요? 그렇게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모여서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 되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이 나라 살리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하게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순차적으로 행해야 될 줄 알아요. 내가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구하는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수반에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이걸 읽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10월 27일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문이니까 그냥 같이 읽으시면 돼요.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의 오도시 강화문에 한국교회가 다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상상과 인사하셔서 동성파들에게 건강보험 비밀한 자 사연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되고 성전한 질서는 성별 공정을 하시고 동성결혼 합법화 포괄적 사료금지법을 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대상하는 사람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성령의 진리를 대상하는 합법을 열만들지 않게 하시고 사법의 잘못된 판결이 없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온 교회가 총수련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르짖어 구하게 하시고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항의를 갖게 하소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약과 영적으로 공인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참 아까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 변실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뒤에 있는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서예요. 이거는 5천만 명이 다 읽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 뒤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여기 저희 에스더 기도 운동에다가 요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택배로 다 보내드려요. 뭐 100장, 1000장 다 보내드리니까 뿌릴 수 있는 만큼은 갖다 쌓아놓으면 안 되고 뿌릴 수 있는 만큼은 교인 수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해외에는 저희가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동성애자 막으려면 이거를 꼭 읽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자녀들 읽게 하죠? 우리 아이들 돈 좋아하죠? 이거 읽으면 10만 원 줄게. 그럼 애들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읽고 나서 소감만 좀 얘기해봐. 근데 애들만 우리 아들만 딸만 읽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지저스함에 캠프 갔더니 한 여학생이 그래요. 10명이 늘 같이 다니는데 자기 빼놓고는 다 동성애 취재한대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 같이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아이들 다 친구들 불러오라 그래서 좋은 음식 잘 대접하고 이거 다 나눠주고 이거 읽으면 정말 아이들 좋아할 만한 선물 딱 준비해서 이거 줄게. 그럼 애들이 다 읽을 거예요. 그럼 애들의 친구까지 생각이 같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꼭 읽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화책으로도 만들었어요. 애들이 만화 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화책은 좀 제한이 있지만 요거는 그냥 다 여러분들이 격려하면 다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집도끼부터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통해서 주변 친구들까지 다 거룩하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갖다가 반상회 때도 나눠주시고 학부모 운영에 꼭 들어가셔서 나눠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 되어서 거룩한 대한민국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제목, 기도 제목 놓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거룩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르리이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주신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아들, 딸들과 손녀들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리교단을 축복해 주시고 감리교회가 깨어일어나서 무너진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무너진 영국 감리교회를 이제는 선도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해서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 살리는 거룩한 새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거 말씀드리고 잠깐
잠깐 통성기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함께 해주신 이은규 교수님 얼굴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믿음의 싸움을 성공해서 잘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합니다. 그다음에 감독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계속 못 오시더라고요. 1, 2차. 근데 감리사협의회 총무이신 안영석 감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잠깐 일어나시고 총무 목사님 뵙게 하면 저희를 또 지켜요. 네, 감리사님 보이시죠? 교회 가면 모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최양재 목사님 아시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리더십 역할을 발휘해 주시라고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감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보내주시면 우리 총무님께라도 하겠고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덧붙이면 GMC에 있는 글로벌 메더디스트 처치 소속된 감리사들이 인천에 얘기해 준 거예요. 미국 감리교가 무너진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감리교 법인 교리화 당정에 동성애를 찬동, 지지, 축복하는 사람은 정직, 최소, 연직 반복하면 또 반복하면 출교 걸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후배다, 선배다, 동문이다, 정치 라인이 같다. 그래서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두 번째,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아까 제가 말한 퀴어 신학이 2단이라고 하는 것을 오다드로 퀴어 신학이 정상이라는 걸 못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걸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서 감리교가 쫓겨나고 GMC가 됐다. 한국 감리교도 UMC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조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남부에 하는 것이 남재모 목사님 고소권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는 거고 경신도 단체장 장로님들 연합에서 12명을 꾸며서 고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범과 사실에 저거 화해하라고 밤 11시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나 30일을 넘기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제가 고소를 또 하겠다 하니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또 제가 여기 심사위원회 3층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죄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심사위원장 분이 맨손을 잘 쓰시는 분이라 딴 생각하지 않도록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럼 또 법적 싸움 또 해야 돼. 그럼 싸움이 막 원포인트가 되는데 2포인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 다음에 재판위원회 남변의 재판에 치면 또 총회 재판할 거고요. 여기서 지면 또 세상법에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1차적인 제 남부위원회 그 다음에 전국의 감리교 6명에 대한 거. 왜냐하면 저분들이 한 얘기가 교리장정은 종효랑이다. 그게 미국 감리교에 나타난 거거든요. 고소고발을 하니까 종효랑이가 돼가지고 감리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년에 100명 나온다는 거예요. 6명. 그래서 100명 나와요. 감리교 법적 6명에 대한 전쟁 137명 자격심사위원회 회부된 나오니까 남부위원회에 대해서는 6명 내가 잘 모르고 돌이키겠다 그랬고 4명은 우편물도 안 봐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자격심사 으로 법리전쟁이 진행되고 여기 감리교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세대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미래 문제고 NCCK WCC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117명 각 연에 해당되는 사람 사전에 자격심사하는 그 두 전쟁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0월 30, 30일 총회에서 퀴어 신학이 2단이라는 것이 감리교에서 감독회장 의결하에 의사 진행하에 가결되도록 두 가지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무님 수고하시는데 이 장소에 선거 한 표로 이긴 거 문제가 지금 서로 또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날 건 명확히 드러나서 잘못된 부정이 있다면 다시는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실과 상관없는 유언비어로 우리 감리교가 분열되지 않도록 드러날 건 드러나게 하셔서 더 클리어하게 남부위원회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세 가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냥 식사 기도하고 아직 식사 도착 안 했나요? 질서정연하게 앉으셔서
도시락을 받으셔서 여기서 드셔도 좋고 차에 가셔도 좋고 집에 가셔도 좋고 마음껏 신성동에 가까운 토목하츠로 가격까지 얘기할게요. 12,000원이 12,000원짜리 도시락을 다 공급해 드리도록. 그다음 커피하고 거기 레몬 유자 2가지 음료 원하시는 데 받으시면 되고요. 자, 기도하고 오늘 여기 24개월도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4개월도 참았어요. 저희 교회 막내입니다. 기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3분 이상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부연대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미교단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당하고 정상이라고 태어났다고 거짓을 믿고 눈부시게 돌이키게 하시고 이기 찾아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교리 작정에 유기된 걸 고집버린다면 하나님 연정과 주님 강렬한 법의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37명의 동성애 지지 민주관시 지지 선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정청상의 의미야 명확한 징계를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요. 말씀과 강력의 법을 존중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이 굉장히 들어가서 우리의 통합적 판결력 성공 모든 책임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가만히 나타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10월 30, 30일 감리교 주기가 있습니다. 주여 시간이 파괴시키고 저기를 이기는 한국의당의 마음과 신념 주님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진리의 생각을 헌신하고 수고를 하게 되는 사람마다 우리들이 구하시고 하나님 영원을 받게 하시고 이땅 사는데 필요한 한가 땅이면 산에 올려버렸다. 지켜보여 지어서 그래서 행위의 감독성 하지 않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 이 모임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마지막 주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여 밖에 나가 식사대에 분들은 반주 좀 해주세요. 토시랑 나는. 저기 남부의 동성애 대치위원장 서기 목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인사를 해야 돼요. 제가 남부의 동성애 대치위원장이고 사무실부의 총회 홍보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의 동성애 대치위원회 주무님이신가 한달전에 세대입니다. 소개해줄 목사님. 감사합니다.